성경 19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 안경이 알이 빠져버렸어요. 나사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신조 사사게요. 자, 유명한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입니다. 우리 이제 막내가 볼 때 한 10년 전이었나요? 별 관심이 없었었는데 저도 올해 보게 됐습니다. 아직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의 깊이와 분량 또 OST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벽 밖의 세상을 동경하면서 자유를 꿈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그 벽 안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벽 밖에는 거인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공 에렌마저도 몰랐던 벽 너머의 또 다른 세상, 바다와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점점 더 큰 세계를 깨달으며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보십시오. 강추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아주 작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더 깊고 넓은 신앙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작은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긴 서사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 가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죠, 그죠? 그것도 2번씩이나. 참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00세에 얻은 정말로 귀하디 귀한
그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의 실수와 그 불신앙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흥미진진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는 보통 언제 합니까? 그렇죠. 처음 만날 때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간단하게 주고받는 인사의 일종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일본에 이제 처음 왔는데요. 유치원을 가도 또 뭐 학교를 가도 부가치죠, 뭐 PTA 이런 데 가도 엄마들 모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때 항상 어디를 가나 지코쇼카요 오네가이시마스 뭐 하여튼 뭐든지 자기소개부터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뭐가 이렇게 자기소개가 많아 하면서 이제 좀 더 잘해보려고 막 창의적인 문장을 미리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일본어가 서툴렀던 저에게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하우 또 막 이랬는데 뭐 지금은 그 나름대로의 이제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보이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죠. 그럼 자기소개는 이때 하셨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 99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미 24년을 알고 지낸 사이예요.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건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굳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 알고 지낸 아브라함에게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 17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봐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12장부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12장 이제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이제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75세였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겜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나타나셔서 땅을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2장 7절이에요.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고 맙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말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이 약속의 땅에 있었던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구절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달리 하나님의 지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 대신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고 해석합니다. 아직 그의 믿음도 걸음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사레를 이제 누이라고 속인 일로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기로 돌아왔는데 조카 롯과
뭐죠? 그 소와 양이 많은 관계로 이제 목초지 문제가 불거지죠. 자, 그래서 자, 네가 택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가나안에 남기로 하고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해서 그쪽으로 떠나갑니다. 아직 아들이 없었던 아브람은 이 조카와 헤어져서 몹시 외로워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장에 가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내 가나안 북쪽까지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예루살렘인데 왕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11조가 이제 여기서 기원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15장 1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보복과 또 아직도 자기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후계자를 자신의 종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은혜스러워요. 자,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으로, 횃불 언약으로 다시 자손과 땅에 대해서 보장해 주십니다. 보통 이때를 아브라함의 나이를 85세로 봅니다. 우리 앞에 지도를 보면은요, 저기 아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이제 10년에 걸친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 길이긴 해요, 그죠? 자, 그 다음 표를 또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년 동안 4번 정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며 때로는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했었던 질문, 왜 하나님은 처음 만나는 자리도 아니고 오늘 17장에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꼭 16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마다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10년이란 시간은 인간에게는 너무 길었나 봅니다. 하기야 10년 만에 이제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조급해진 건 아내 사레였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자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이제 가장인 남편이 아내를 탓해야 마땅하건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뭐 그도 이미 지쳐 있었는데 먼저 말을 꺼내줘서 내심 고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86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든 사람의 방법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속자가 생겼으니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의 혈육에게 줄 수 있다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브람, 사레, 하갈, 이스마엘 이렇게 네 식구는 뭐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기쁨이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반복하면서 자손과 땅을 주겠노라고 누누이 10년 동안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 이제 우리 본문 바로 앞인데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고요. 이어지는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브람의 나이를 특별히 기록합니다. 99세에 나타났고 86세. 그러면 99 빼기 86은 13이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하면서 13년이라는 공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분명 의도 있는 장치로 보입니다. 한편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3년은 성경이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은 무슨 의도일까요? 성경의 독자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23년의 침묵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23년은 침묵의 시간이요, 단절의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만족 속에서 멈춘 아브라함의 시간이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을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산을 다 챙겨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탕자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저뿐입니까? 10년이라는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 조금 더 긴 13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야말로 못 이룰 것이 없는 능력 무한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능을 그 전능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약속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나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넌 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지?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는 책망 섞인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는 흠이 없는 동물을 말할 때도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완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과 조급함을 엄중히 꾸짖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이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길게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7장 이 한 장에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전체 20번이 조금 넘는데 이 장에만 12번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반복은 곧 강조입니다. 그죠?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는 것은 너는 나를 못 믿고 나를 못 기다리고 그렇게 흔들렸지만 전능자인 나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아브람, 사레라고 했던 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17장 여기에서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러니까 뜻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또 나의 공주라는 뜻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이제 일개 가문이나 가정의 그런 부부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셋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리스타트하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17장을 아브라함의 언약갱신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요, 이번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몸에 새겨버리라고 이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난 전능자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너 인간을 만들었고 나의 경륜과 섭리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통치자요 주인이다. 그런 내가 너에게 말했고 약속했다. 나는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조급한 사람 아브라함아. 이겁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지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정체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시는 그 밤에 깨어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만이, 또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던 그 안나와 시므온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구주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깨어 기다리던 자만이 예수님, 곧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고속 인터넷, 당일 배송. 지난주에 아이폰 17도 나왔죠.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놓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시간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빨라진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응답도 빨리빨리, 은혜도 빨리빨리,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 빨리빨리로 달라지셨을까요? 빨라진 인간의 시대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스텝도 여러분 빨라지셨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나약해서 힘이 드십니까? 남편의 믿음을 위해, 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사업의 번창을 위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지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나는 전능자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물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를 믿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걸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걸음에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조급한 시간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느긋한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고 싸우고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가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자신의 성급함을 돌아보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